오면 선지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징계와 구원, 선지서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징계와 구원.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서인 이사야 선지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징계를, 40장에서 60장까지는 구원을, 예레미야서도 29장 33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 나머지는 징계에 대해서, 에스겔서도 32장까지는 징계, 마지막 16장 16장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두 가지, 지난주까지 징계를 보았고 이번 주는 구원에 대해서 두 주 나누어서 보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3권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55면 선지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1번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포함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징계와 구원이죠. 그렇죠? 징계와 구원. 이 책은 참 착한 책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물어봐요. 그렇지만 꼭 중요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는 지난 과에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을까요? 다른 나라 강대국에 붙들려서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것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징계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슨 잘못을 범했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두 가지 문제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크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많겠지만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선지서는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지 3번, 그러나 징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선지자들은 구원도 약속했습니다. 구원이 이번 과의 주제입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을 선지서는 말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붙들려간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이 필요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눌 수 있도록 고통과 사망, 죽음에서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비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세 가지. 포로 생활에 돌아올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넘겨서 56면 포로 생활에서의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 4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기원전 53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포로로 붙들려간 것은 586년이고요 539년이면 약 39년 내지 40년인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계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때부터 돌아올 때 70년, 또는 성전이 부서지고 세워질 때까지의 계산을 70년으로 했든지, 어쨌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70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시점은 539년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로소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꺼번에 단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 이후에 10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붙들려간 그 바벨론은 약 1,500km가 떨어졌어요. 1,500km.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약 430km 되죠. 500km 잡고 서울 부산의 거리의 3배, 약 3배 반, 너무나 먼 거리죠. 그것을 걸어서 돌아왔다 보게 되면 지금은 이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 바그다드에 좀 80km 떨어진 곳이 바벨론 그 유적이 발견되는 곳인데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을 붙들려 갈 때는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붙들려 약 4달 정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4달 걸어서. 돌아올 때도 가족이 있고 짐승이 있고 성전에 쓸 성전 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어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비행기 타고 쑥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쑥 오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4개월을 거쳐서 붙들려 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 우리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서름을 그 유명한 클래식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부꼬라는 그런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거예요. 나부꼬라는 것이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는 히람 말로 부를 때 줄여서 부른 것이 나부꼬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포로들의 그 비참한 생활을 슬퍼하면서 노래한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에 붙들려 가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는 결코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른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너무 사무쳤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 때처럼 공산당이 쳐들어와 또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거나 또는 한 주 한 달 교회를 오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무 사모하고 불붙는 것 같이 그리워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붙들려 가서 그 성전을 고국 땅을 밟지 못 성전에 가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여겨 자신들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배당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서 이제 저 안양천에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 믿었죠?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 성전을 부수고 막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거기에 성전에 예배 제사하는 그 제단의 제물들을 제기들을 가져가고 하는 것은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
근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 앞의 징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징계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최고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려도 참 좋지, 뭐 예배 안 드리면 좋네, 그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죠. 끝나고 저한테 꼭 만나고 저를 만나고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어디 2, 3일 나갔다 오면 돌아와 새벽 예배 안 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이 느낌이 달라요. 너무 이렇게 매일 기도한 자리에 안 나가거나 예배 나오지 않으면 그 내 영혼이 벌써 이렇게 기쁨이 다르고 평안이 달라지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을 붙들려 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올 수 없는 1500km가 떨어진 4달을 걸어와야 되는 곳에 그들이 붙들려 갔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구원의 소식이 되겠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들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포로 생활에서 구원, 두 번째 죄에서의 구원. 5번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단계는 죄에서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다시 희생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래? 바리새인들이라 불려졌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 뜻은 구별된 사람의 증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변질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답은 안타깝게도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아니요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제가 비냥올레다가 전 어떤 목사예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33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됐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죄인인 것을 알게. 자, 2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무 많이 읽었나? 그렇죠? 한 절 더 읽었네. 써 있어요, 근데 34절 많이 썼지 왜? 한 절 더 썼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포로되는 게 두려우니까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겉과 다른 속이 다른 무덤처럼 겉으로는 무덤을 회칠했는데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조상 때 살았다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의인들을 해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너희가 바로 그들의 자손들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선지자나 의인들이 와도 너희들이 똑같이 그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예수님도 욕을 하셨네. 예수님도 욕했는데 나도 하면 되지 뭐. 예수님 여기 욕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 욕과 다른 욕이에요. 그래서 왜 멸망했는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고 듣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포로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6번. 바리새인들의 모든 노력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통과 죽음에서의 구원.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무엇되지 않았다고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고 땅과 하늘까지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놀라운 기쁨을 생각해 봅시다. 자, 넘겨서요. 자, 8번입니다. 8번. 구원의 세 단계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들의 아래 각 구절들을 읽고 구원의 어떤 단계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에스겔 3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로 없이요. 에스겔 36장 있죠. 나왔죠. 읽어볼까요? 너희로 아니야? 죄송합니다. 26절 읽나 보다. 25절 때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죄에서 구원하심을 맞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어디서? 포로에서의 구원이죠. 이사야는 25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네. 세 번째는 고통과 죽음에서의 구원을 말하죠. 이렇게 선지서의 세 가지, 포로에서의 직접적인 구원을 말하고,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사망과 그렇죠, 고통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세 가지 구원을 선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9번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모든 어느 정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원 또는 구원하시는 주, 구주라는 단어들은 다른 선지서들에서 보다도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과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3절, 이사야서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 속에 이사야서가 많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 3절에도 몇 번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 3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세 번 나오죠, 구원이.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두 번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는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11번, 정말 이사야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약속들의 보고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3절 당신 자신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박병호의 구원이시고 박병호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죠? 나의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 거기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사야는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서에서만의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마지막,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서의 구원하면 이제 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되겠죠. 보고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교구는